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렇게 중요한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전환기를 가져오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알지만 다윗을 키웠던, 기름 부어 세웠던 이가 사무엘이에요. 다윗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사무엘의 이 선지학교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그냥 라마 나요스에서 그냥 지내는 게 아니에요. 거의 신학교가 세워져요. 그래서 이 어둠의 시대, 사사시대가 선지의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이 인물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하나님이 들려오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어둠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사사기서 2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사후에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래요. 알지 못하는 시대가 아는 시대로 바꿔지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는요, 하나님이 친히 내려와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성경 기록해요. 사무엘의 시대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둠의 시대가 이제 끝을 종지부를 찍히는 거예요. 사무엘의 시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한나를 통해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소통이 되죠. 또 사무엘은 말씀이 회복되는 시대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암흑시대라고 말해요. 그래서 말씀이 희미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이상, 하나님의 비전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무엘 시대는 말씀의 시대라고 말해요. 선지자의 시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비 선지라는 말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선지자의 시대예요. 사사시대의 사사들은 주로 전쟁에 나가 싸움터에서 이 이스라엘을 육적으로 보호하는 시대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는 없었던 거예요. 말씀이 사실은 통치해야 나라와 민족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미국이, 여러분, 말씀이 회복되어야 앞으로 미국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미사일 사드의 문제가 나는 아닙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고 이 백성들이 말씀으로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일의 그날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정치인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져야 돼요. 우리 민족같이 열강에 의해서 고통을 많이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굳굳하게 그 작은 땅덩어리에 그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애국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을 그때 그 백성들이 알고 그렇게 기록했던 거예요. 안익택 씨가 기독교인이에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보호해서 이렇게 지금 어둠 속에 살다가 빛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가도 그렇게 만든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뭐 don't care. 하나님이 보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했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사무엘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첫째로 사무엘은 기도의 뿌리가 있었던 가문이에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여러분, 얼마나 피맺히게 기도합니까? 보세요. 한번 기도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다시 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들을 주시면, 물질을 주시면, 여건 허락해 주시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여건을 주시면 내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여러분, 단순히 물질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인생 전체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사무엘들이 많이
태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기도의 뿌리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사무엘을 낳게 하신 거예요. 한나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아이를 못 낳아서 그 둘째 아내죠. 엘가나의 둘째 아내 분인나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박해를 당했죠. 하나님 앞에 피눈물 나죠. 기도하죠. 그래서 사무엘을 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도 아이 못 낳으면 어떻게 소방 맞는다 그러잖아요. 쫓겨나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아이 못 낳고 그러면. 그러니까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피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신지라. 그래서 그 이름을 사무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름도 사무엘, 엘로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세마이 들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 사무엘은 샤마이 엘로힘, 이것을 줄여서 사무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자꾸 누구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짜증내지 마세요. 대신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사무엘과 같은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하고 맨날 염려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염려할 그 시간에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실까. 걱정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걱정하는 그 시간에 좀 더 엎드려서 이 주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자면 한 5분 10분 안 하고, 저는 요즘 가장 지금 문제가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일꾼들이, 기도하는 일꾼들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도 그래요. 지금까지 이렇게 나라가 성장할 때까지는요 피눈물 나는 기도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는요 매 금요일마다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뒤집어 쓰고, 비가 오는 때는요 바위 위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때는 비가 몸에 젖어서 이 비닐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데요, 이게 빗물로 해가지고 이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빗물이 막 몸에 막 이 옷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막 기도하고, 그런데 얼마나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는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저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열기가 이상해요. 기도하면요 얼굴도 그렇지만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이 불 받는다는 말을 하죠. 그와 같이 돼요. 몸이 불덩이 같은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 그런 추운 것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산에서 내려와요. 그리고 새벽 4시까지는 내려와요. 그리고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들어갔어요. 그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교회마다 그런 기도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분들을 이끌고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 교회가 여러분 부흥 안 할 수가 없는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조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이 민족을 살게 해달라고 목이 터져라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근데 지금 기도가 사라지면 우리 민족의 앞에 등불이 꺼지는 거예요. 향불이 꺼지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세요?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하세요?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성경 본문에 나와요. 네.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의 응답이 될 때까지 꾸준하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네. 한번 앉았다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네.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계속 들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간절함과 그 눈물과 그 애통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리고 그에게 때가 되매 사무엘, 아들을 주어서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용장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기 전에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매달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관리부장께서 키를 다 하나씩 만들어 주어서 어느 때든지 와서 문 열고 와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시간 나면 주의 성전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도요 태문 여는 것이 생명은 여호와께 달려 있어요. 제가 진짜 친한 친구 목사님 두 분이 이 결혼하고 십몇 년간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전부 다 모일 때가 있었어요. 이리 오라고. 전도사 때예요. 계속 기도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아들을 줘요, 하나님이. 근데 미국에 왔어요. 어느 목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오라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간절히 안수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아이가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집회 중에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어느 순간 아멘 했다는 거야.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그 태를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태만 열어 사라의 태만 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맡겼던 태의 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매일 우리가 9시에 기도하자고 하는데 여러분 9시에 얼마나 기도하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고도 싶어요. 그때가 되면은 모든 성도들이 일하다가도 아니면 뭘 하다가도 잠깐 멈추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면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이 샌데브 구석구석에서 기도의 향단이 막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치유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태의 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받는 가정들이 다시 여러분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 눈물로 가정들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사무엘이 그냥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모두는 다 그래요. 사무엘과 같은 인물 다 원하지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 그냥 나오는 게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여러분 자녀들을 기도로 또한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기도해 줘야 돼요. 애들 보고 여러분 너는 왜 그렇게 누구 닮아서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세요. 세 가지를 써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언어. 너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자꾸 믿음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자꾸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언어를 자꾸 사용하세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를 나도 사랑하고 모두가 다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의 언어를 자꾸 쓰고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애야 어려워도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자 하고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자꾸 사용하세요.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 다시 한번 일어나자. 할 수 있어. I can do all things in Him who strengthens me.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하는 일이 없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축복의 언어를 자꾸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앞길을 축복하시고 언제 아멘 하시려고 이때 아멘 하시는 가정은 문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자꾸 축복해야 돼요. 옆에 분들을 축복하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앞길을 분명히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꾸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바로 이것이 사무엘이 어려서 났을 때 한나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말이에요. 물론 교회의 중심으로 이 엘리 제사장에 있는 성막 중심으로 보냈지만은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높은 권력의 지위에 올라가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세우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보통 기도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될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키우지 마세요. 한나는 기도할 때 이 아이를 주시면 누구에게 드린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드리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가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해. 이것은 다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이 아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 비전을 통해서, 이 아이가 나아가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 아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이 정말 사랑을 알게 하고 넉넉한 손길이 되어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자꾸 축복하며 사랑으로 아이를 여호와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황성기 집사님 아시죠? 그분은 애들도 새벽 기도를 데리고 와서 그 새벽 기도에 하는 걸 내가 보면서, 야, 이 애들이 잘 되겠다, 잘 되겠다, 잘 되겠다. 그 계속 축복 기도해주고 그런데 잘 되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약한 교회들 가서 세워서 교회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이 가정이. 애들이 전부 다 전도사 수준이야. 이 집사님들은 거의 부목사 수준으로 일을 해요. 부부가.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보면 손해나고 남들이 보면 어떻게 저렇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드린 삶을 그렇게 살아요. 가는 곳마다 그 집사의 가정으로 인하여 약한 자들이 힘을 얻고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 지금 한국 갔다가 지금 일본에 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이러한 이 시대에 사무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은 두 번째고요. 하나님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돈이 목적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되지 말고, 이 아들을 주시면, 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내가 여호와 앞에 내 인생을 드리겠나이다. 이 아이의 사랑도 하나님께 다 드리겠나이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젖을 뗄 때, 이 성전에 보낼 때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저도 그런 시기예요. 하나님 앞에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서원하고, 그 다음에 국민학교 때까지만 어머니하고 같이 살았어요. 어머니는 나를 이제 유학을 전주로 보내고, 이제 방학 때만 가잖아요, 집에. 그때마다 그 짧은 방학 시간에 엄마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 앞에 너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 예.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래서 이름도 목사님이 동진이라고 지었다. 복음으로 동양을 짓나봐라. 알고 웃으시는 거예요, 장로님? 이름이 좋아. 목사님이 지어주셨어요. 기도하면서 낳은 아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 돼야 돼. 그런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미혹이 많잖아요, 친구들이. 유혹이 많고, 그래도요,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돼. 그러니 어둠의 세계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 빠지고 어디 뭐 등산 가자, 놀러 가자,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도요, 빠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빠져요, 주일날. 그래서 그럴 때는, 여러분 보세요. 중학교 때 제가 애들이 우리 7반, 10반 하잖아요. 그러면 한 반에 한 70명씩 있어요. 그러면 거의 한 학년이 700여 명 된다는 거예요. 10반만 해도. 그러면 그 가운데 부장도 붙고 학교를 운영하는 학생회를 조직하잖아요. 저를 뭘 시켰는 줄 아세요? 이때 알아맞히는 분은 내가 이번 수양회 때 뭐 하나 내가 상금을 하나 드리겠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회장으로 안 써요. 청소부장? 우습게 알아. 나를 종교부장으로 세우더라고요. 그때 종교부가 있었어요.
디피컬하죠. 그런데 종교부장이 하는 일이 아주 중요해요. 지역 상간 지역에 나부로 가서 설교하고 애들을 가르치고 오라는 거예요. 종교부장 역할이. 그래서 저는요, 임실, 어대, 주일날 날만 되면은 그런 데 없는 데를 정보를 얻어가지고 제가 성경 찬송 끼고 중학교 때부터 다니면서 설교했어요. 그 애들 모아놓고. 지금도 기억나는데 세상에 선생님 오셨다고 젖을 짜주는데 그 생젖을 짜서 막 먹으라고 주시는 거야. 우리 선생님 오셨다고. 그러면 그걸 나는 처음 먹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 나와서 웩웩 거리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지금 있어요. 그렇지만 그 교회를 찾아서 이 버스를 타고 하면서 거기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올 때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나도 어렸을 때인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사무엘이라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일에서부터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작은 사무엘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가르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여러분, 사무엘이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악을 범치 아니하고. 기도를 쉬는 것을 뭐라고 말했어요? 사무엘이 죄악이라고 말을 해요. 기도를 중단하고 기도를 쉬는 것을 죄악이라고 말해요. 내가 이런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치 아니하려고 했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기도로 나왔기 때문에 기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쉰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엎드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부터 이제 들려옵니다. 두 번째 그의 믿음은 말씀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말씀하소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시대가 어두워졌어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했던 거예요. 엘리의 미래를, 비전과 환상을 얘기해 줬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말씀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이 음성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해질 때 그 음성이 들려와야 여러분 가슴이 열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아이한테 이메일 하나 받았어요.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해석해 보시면. Hi mom and dad, God is good. I spoke with mom earlier today and she was telling me how wonderful Korea was. At the same time, we also talked about how easy it is to get so distracted and consumed by a city with so many things to do, things to eat, place to see, and needing a sense of belonging. 한국에 가보니까요, 너무너무 한국이 요란찬란하고 정신이 산만해서 소비적인 도시라는 거예요. 뭐든지 먹고 마시고 쓰고 놀고 이런 것에 돈들을 다 컨슘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도 아니죠. 이제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았으니까. 한국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무슨 할 일이 그렇게 많은지, 먹는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또 참여해서 친구들과 노닥거리는 일도 많고.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It's very easy to neglect any sort of trust and dependence on God.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을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다 어떻게 해요? neglect 한다는 말이에요. 이럴 시간이 없다는 거죠. 무시한다는 거죠. 그런 사회가 이 서울만이 아니라 뉴욕도 그래. Being in cities like those, I feel that is that much more crucial to be truly humbled by God's mercy on a daily basis.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스몰 그룹에서 오늘 이 말씀을 배웠어. We are studying the book of Ephesians.
and it has been extremely igniting. 얼마나 나의 머리를 꽉 치고 깨뜨리는지. The spirit that is now at work in the sense of a disobedient, among whom we all once lived in the passions of our flesh, carrying out the desires of the body and the mind, but God, being rich in mercy, because of the great love with which He loved us, even when we were dead in our trespasses, made us alive together with Christ.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이 세상이 그렇게 타락하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의 권세에 따라서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악한 영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우리의 육체의 마음을 이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소비시대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도 그러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과 자비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로 죽은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mercy,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체계적으로 배우고 훈련하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연구하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딸애가 읽는 책들을 제가 좀 뉴욕에 가서 좀 보았어요. 세상에 신학교에서 저는 신학교에서, 미국 신학교에서 읽은 책들을 갖다 놓고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이 시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이 모습들을 말씀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아, 이런 시대 속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임하는가, 이것을 구속하는가. 여러분, 그 삶에서 그걸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형식적으로 원바디 하지 마세요. 그냥 단순하게 원바디, 오늘 이거 끝냈다, 여기서 만족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원바디 뜨잖아요. 그걸 읽잖아요. 여러분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하루하루가 될 때 여러분은 시대의 사무엘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이제는 그만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요, 너무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한번 나왔다 갔다 이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매일 구원은요, 예수 믿고 언젠가 죽을 때 천당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매 순간 우리의 삶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참 신앙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는 사탄과 마귀들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삼키려고 여러분 찾고 있는 이 시대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어둠의 시대, 암흑의 시대에서 빛의 시대, 말씀의 시대로 바꿀 수 있어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사무엘과 한나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이것 하면, 이것 있으면 남은 여러분의 삶은, 비전은,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알아서 하시는, 이 사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이요,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교회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성소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위대한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교회에서 들려왔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시원찮게 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인생이 없습니다. 항상 성경의 위대한 인물은 성소에서 나왔던 거예요. 오늘 그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터졌다고 말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전도사님, 우리 윤 집사님, 권 집사님, 이 보면은 참 대단한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인정할 겁니다.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사용하시는, 제가 정말 마음속에 이 목사가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이런 얘기 안 해요. 정말 존경해. 야, 귀한 분들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어린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이 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 사람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워드 핸드릭스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의 멘토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멘토가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의 멘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멘토가 되고 한 사람의 멘티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 멘티는 뭐고, 멘토는 뭡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멘토가 있어야 되고, 미국의 대통령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항상 영적인 멘토를 찾아 백악관에 초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목사님 지혜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항상 그렇게 합니다. 왜요? 왕이 되어서 지혜를 얻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선지자들을 곁에 두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위대한 왕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나옵니다. 엘리사 같은 능력의 종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무엘이 세운 라맛, 어디예요? 라맛 나요신가요? 네. 거기에서 누가 나와요? 시대와 민족의 하나님의 불을 이 땅에 붙이는 엘리야와 엘리사 나와요. 그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을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그냥 만나는 교제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이 영혼에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정한 멘토와 멘티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의 원바디는 전부 다 멘토가 되고 멘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멘토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갈 길을 제시를 받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또 다른 멘토가 되어서 복음의 길을 서로 나눠주며 그를 바르게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원바디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요시라는 곳에 내려가서 다윗이 그리 피했다는 내용이 사무엘상의 16장인가에 나옵니다. 나요스는 무엇입니까? 라마는요, 사무엘의 고향의 이름이 라마입니다. 거기에 나요시 있습니다. 나요시란 말은 집단소라는 말입니다. 훈련소라는 말입니다. 나요시란 말은 모여서 공부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숙사라는 말입니다. 라마의 기숙사에 다윗이 들어간 겁니다. 선지자의 종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라마 나요세. 엘리야는 바로 그런 선지학교의 훈련을 나중에 이어가서 여러분 계속해서 선지학교를 세우지요. 어디에 세웁니까? 길갈에 세웁니다. 베델에 세웁니다. 엘리야 때는요, 그 다음에 여리고에도 세웁니다. 거기에 선지자의 생도들이 모여서 훈련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이 기반을 누가 닦았냐면 사무엘이 닦아요. 하나님의 종들을 키워내는 이 신학교를 만들었어요. 말씀의 시대에 여러분 일꾼들을 키워내는 신학교를 만들어요. 선교의 목표는 신학생들을 키워내는 이 선교 지역마다 선교 사역을 거기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가서 전도해서 어느새 그 민족들을 구원해 못해요. 신학교를 세워서 원주민들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들이 나아가서 또 다른 신학교를 세우고 그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사역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중국에 가고 어디 선교에 갔다 올 때마다 그 신학교에 가는 거예요. 저는 가서 누구를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에 가서 1주간, 2주간씩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중국에 내가 여러 번 갔어요. 중국은요, 요즘 엄청나게 기독교가 부흥합니다. 그런데 신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단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면은 엉뚱한 교리를 가지고 교회들을 개척해 나가고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말씀 중심의 신학교를 세워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서 신학교 운동을 가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 교회가 미국도 많이 지금 번성하고 있어요. 미라마 로드에 보면은 이 중국 교회가 크게 지금 2개 들어와 있죠. 또 하나가 우리 뒷건물에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여기 젊은이들이 주로 모였다 흩어졌다 계속 교육받고 여러분 여기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중국 교회 젊은 지도자가 하나 있어요. 어제도 만나고 제가 오늘도 만났어요. 그들을 모아놓고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한국 사람으로 중국 너희들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여러 차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너희들은 너희 나라를 책임져야 될 이 시대에 말씀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랬더니 이 녀석들이요, 전부 다 젊은 애들이 많아요.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영어로 하니까 영어를 다 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한국 사람이 선교사가 가지 말고 너희들이 네 조국에 들어가야 된다. 당신 you need to come back to your native country for saving evangelism for the glory of God and His kingdom. 이 사람이 막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다. 너희들이 왜 여기에 교회를 세우느냐? 너희들이 조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신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랬더니 멕시칼리에 자기들이 가서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대. 멕시코는 멕시코 사람들에게 또 맡기고 너희들은 너희 중국에 들어가야 된다. 중국 민족이 앞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도 중국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멕시칼리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20명이 가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다. 그것도 선교지만 너희들이 조국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만들고, 네. 여러분,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져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민족을 구원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민족을 구원합니까? 이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컸습니다. 성장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제는 세계를 품는 교회로, 말씀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자라고 계속해서 성장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